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충성은 더 이상 과거 우리의 주인이었던 이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 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위협하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그 충성을 바칠 뿐입니다. 그러한 충성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충성은 참으로 아름다운 품성으로 이 땅 위에서도 인정받는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충성스러운 면으로 인해 세계사 속에서 대를 이어가며 인정받는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성과 신뢰의 정신은 특별히 루체른의 사자상이라고 불리는 조각을 통해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모습은 꺾여진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방패를 껴안고 온몸에 화살이 박힌 채로 고통스럽게 마지막 숨을 내쉬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빈사의 사자상으로도 불리는 이 조각상의 배경에는 스위스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절대 빈곤에 허덕이던 시절 스위스 사람들은 해외에 용병으로 나가서 가족들의 생계를 겨우 유지해 나간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스위스는 2019년을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83,716달러이며 세계 2위를 자랑하지만 과거의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땅도 척박하여 지금은 알프스 산맥이 국가적 자랑이고 관광 상품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과거에는 나라가 발전하는 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자국 내에는 백성들을 먹여 살릴 만한 변변한 토지나 자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스위스 국민들은 국내에서 벌어먹고 살 게 없으니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주며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의 용병이 된 스위스 사람들은 1792년 프랑스 혁명 당시 왕 루이 16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황이 불리해지자 다른 나라에서 온 용병들은 모두가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용병들은 프랑스 왕을 끝까지 지키며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미 절망적이라고 판단한 루이 16세는 스위스 용병들에게 그대들과는 상관없는 싸움이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며 권했지만 스위스 용병들은 신의 있는 목숨으로 지킨다는 답과 함께 1792년 8월 10일 프랑스 왕이 있는 파리의 튠리르 궁전을 사수하다가 760명의 대원이 죽음으로 산화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389명만이 생존하였는데 25년 후인 1817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그들에게 충성 및 명예 메달을 수여하였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용병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날 그들의 자식 세대는 더는 용병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가족과 국가의 생계가 모두 막히고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는 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사한 한 용병이 가족에게 보내려던 편지에는 이러한 그들의 심정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루이 16세의 스위스 용병 760명은 자식 세대 일자리 계승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였습니다. 이후 스위스 사람들은 조상들의 이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기리고자 이들의 죽음을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조각에 담아 형상화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덴마크의 조각가인 베르텔 토르발센이 설계하였고 루카스 아호른이 1820년부터 2년에 걸쳐 자연적 절벽에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새기고 조각하였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이 조각상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 14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충성의 상징인 이 사자상을 보기 위하여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은 이 같은 절대적인 충성심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눈물 나는 충성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505년 6월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자신의 신변 경호를 위해 스위스에 용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그해 가을 스위스에서 출발한 200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700여 킬로미터를 행군하여 이듬해인 1월 22일 로마에 도착하였고 이것이 바로 바티칸 시국의 군대이자 교황의 경호대인 스위스 근위병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위스 근위대는 1527년에 발생한 로마 약탈에서 그들의 명성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당시 스페인 국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교황 클레멘스 7세와 프랑스 연합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로마를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다른 모든 군대가 스페인군에 항복했는데도 스위스 근위대만은 끝까지 교황을 보호하여 피신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187명이었던 스위스 근위대는 무려 147명이 전사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이때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황청 근위대는 오직 스위스 출신 청년들로만 구성되는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당시 목숨을 구한 클레멘스 7세 교황은 스위스 근위대에게 자신의 출신 가문인 메디치가를 상징하는 노랑과 파랑색 줄무늬 군복을 입힘으로 이들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스위스 용병들이 가졌던 것 이상의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목숨을 건 충성을 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신앙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며 이미 7년 동안 옥고를 치르느라 수많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도 5번째의 투옥을 앞둔 그는 자택에서 늙은 어머니와 처자 20여 명의 평양 산정연교회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렇게 생애 마지막 설교를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숱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형무소의 한 귀퉁이에서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그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 하는 말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를 두고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항상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